추석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모두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안에 내가 선물해 줘야 될 새 삶의 형상들이 무엇인지 찾은 것으로 여러분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에는 당할 수도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또 그들을 위해서 보복해주고 또 놀라운 선물들을 해주면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좋지 않은 일도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 일들을 축복을 갖고 봅시다. 네, 힘내십시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일들 하면서 너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모를 또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쁨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의 성품. 기쁨의 성품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상속자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완전한 반석, 그 원천이 되는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냐, 양이냐, 아니면 염소처럼 그렇게 슬피 울며 살 자니인가, 영생 동안.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확고하게 내가 감정으로까지 완전히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가 감정으로까지 깊이 입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상속자, 양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속 해왔고, 오늘은 그 뒷부분, 41절부터 그 저주에 대한 부분들 우리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항상 내가 양일까라는 확신보다는 자꾸 염소와 같이 나를 속이는 악한 영에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풀어주되 이번 말씀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과 개인적인 지식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완전히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나눈 말씀은요 계속해서 그 말씀에서 확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제 삶이 변화되고 제가 사람들 양육하면서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형상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형상을 가지고 이 형벌에 대한 것을 제가 재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해석하고 느끼는 것들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제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바로 사단이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들, 서로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무 역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교회가 교회다운 형상을 갖지 못하도록 너무 많이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에서 41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31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를 위하여, 리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성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 다, 평생 동안 지은 죄 다 모아보세요. 아주 시커멓겠죠, 이 방이?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겠죠? 그 시커먼 때문에. 근데 그 보혈 한 방울이면 깨끗이 사라지잖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참, 죄를 지면 또 얼마나 지었고, 또 선을 행하면 또 얼마나 또 선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또. 예? 원수 하나 사랑하기도 쉽지 않고 축복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죠? 그래도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축복해주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거 천지개벽할 일은 아닙니까? 예? 그렇게 원수 삼았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왕권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웃으실 수 있어요. 왜요? 나 천국 가면 다른데, 다른 사람인데. 나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꿈꿔왔던 내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천국 가서는요, 그 이상일 걸 텐데. 우리가 참 창의력이 부족하잖아요. 죄 짓는 데는 좀 창의력이 뛰어난데, 예? 선을 행하는 데는 창의력이 부족해요. 예. 왜냐? 세상에 우리가 너무 많이 얽매여 있어서. 그렇죠. 네. 우리는 내 앞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이 올지라도, 예, 그 문제가 나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주인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왜요? 나는 하늘의 왕권을 가진 자니까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을 위한 왕권을 여러분이 가지셨는데, 문제는 내 자신 하나도 내가 나의 왕권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자기 생각은 자기가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 감정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요? 옛사람들을 내가 내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은 굳이 천국에 가서 이 왕권을 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왕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오역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만국이 뭐라 그랬죠? 바로 오역이라고 그랬죠? 만국이 아니라 한 민족, 또 한 거대한 그룹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왕권을 사용하면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왕권.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을 되찾아올 수 있어요. 자, 우리 41절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자,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죄가 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됐다는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은 너무나 배려가 깊고
놀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일을 명확히 아시고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하는 것마저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뭔가요? 우리 안에 이것을 행하고 남을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러한 자가 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천국을 침노할 때 나는 이 일이 너무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고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결국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오해받아서 아픈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지옥이겠구나. 이것이 느껴져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원래 그게 하나님 형상이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판단하고 내 안에 상처가 남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게 상처가 되지 않으니까 나는 그만큼 더 찬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찬란한 권세와 찬란한 형상을 누리고 향유하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건 단순히 그래? 이걸 못했어?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문제 많은 자. 원어로는요. 품위가 가장 떨어지는 자예요. 볼품이 없다는 거죠. 어떤 외모가 아니라 어떤 삶의 수준이. 그런 사람에게서 당연히 많은 상처가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존귀 축복하고 저들이 악에게 묶여있는 그것을 아파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뭐라고요? 죄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왜 죄를 지었냐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형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이토록 크고 넓은데 내가 그것을 몰랐군요. 이것이 죄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엄청나군요. 이것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건 상황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46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벌. 바로 아이오니우스 클라시스. 영원한 형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는요. 이건 형벌이 돼서는 안 되고 고통이 돼야 돼요. 고통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합당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고통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주제의 핵심이 뭐냐 오늘. 그들은 왜
영원한 고통에 있을까요? 어떨 때 우리가 고통에 빠지죠?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과 자기가 비교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행했던 그 사람들이 더 상급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냈고 우리에게 자신 양과 염소를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선택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나머지는 누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해서 자기를 양으로 선택하고 계속해서 세 사람을 침노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은 당연히 더 큰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비해서 자기가 초라하게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면 그거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이 되지 않겠어요? 형벌은 하나님의 의도하에 벌을 주려고 하는 거지만 고통은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스스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형벌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참 놀라운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참 여러 이제 어려움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이혼을 하셔야 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나가면서도 남편이 자꾸 빚을 많이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분리해냈어야 돼요. 근데 지나가는데 외제차가 너무 멋진 이 외제차가 있는 거예요. 그 외제차를 보고 느닷없이 아유 내 남편 저거는 하나 사주고 싶다. 그 왼수 같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참 품는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긍휼함이 아니에요. 길을 좀 살려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아, 저 인간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해줘야지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번에 남편이 그 차를 몰고 왔대요. 그것도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아서, 자기 친척으로부터. 그 자그마한 소원까지도 내가 사실은 육적으로 보면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향한 긍휼함과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 딸아 너무 고맙다. 저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니? 너가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품어줘서 너무 고맙구나. 이 고마움을 표현해주고 싶으셔서 여러 너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탁 해주신 거예요. 확증이죠. 이건 그분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가 그렇게 얼마든지 욕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원망을 품어도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품고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라는 확증에 저는 이게 엄청난 상급이라고 봐요. 저는 너무 놀라운 선물을 이번 주도 몇 개 받았어요. 중국으로부터도 받고 이게 바로 왕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 기쁘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과거에 2000년 그 이전부터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역사해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특별히 왜 사단이 쉽게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너무나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헷갈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뭐예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 서로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대치되는 말씀들로 인해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감정적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러니까 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자매를 만났어요. 외국인이죠. 연구원으로 일을 해요. 기독교와 관련되기도 하고 역사와 관련돼서 정부의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는 연구원인데 이 자매가 벌써 나이가 34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 안 했니? 그랬더니 한국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종교인들만 봤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보니까 각자 하나님이 너무 다 다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진리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상처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참 이 자매가 한 10여 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저보다도 한국 교회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만큼 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할까요? 우리가 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여지들.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제가 상담 사역하고 양육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성경에는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나라 가서 강의를 하고 만나보고 해도요. 사람들이 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캐나다에 가서 강의했을 때는 그때는 거의 다 목회자였어요. 그분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그분들은 그나마 참 순수한 분이시죠.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이거죠. 너무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의도인가요? 의도가 아닌가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것에서 결국은 눈앞에 헷갈리는 말씀을 직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것들을 말씀을 직면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증명하게 돼 있고 그리고 뭐예요? 들을 귀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양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헷갈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많이 배웠건 덜 배웠건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순전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내 구원 하나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도와줄까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런 사람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한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성실히 다니고로 우리가 정말 양인지 그런 정말 고리타분하고 종교적인 기준을 버려야 돼요. 예배 잘 출석한다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히 교제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제함으로 그분의 권세로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축복해주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먼저 여러분 기분 상하고 아픈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냥. 그거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일하는 여러분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과 데이트하시는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풀리죠. 오해가 풀리고 이 말씀 속에서도 오역이 1만 곳이나 있는데 이 말씀을 오역에 속지 않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계속해서 만나면 걸러지게 돼 있어요. 이 오역들이 걸러져요. 성경 읽다 보면 이거 하나님의 형상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원어 찾아보면 99.9%가 틀려요. 원어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볼까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이것도 앞에 오라는 원어가 빠져버렸어요. 원어에는 오가 있는데 분명히. 탄성으로 와라는 뜻이거든요. 와, 깊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너무 이 말씀이 찬란해서 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정도로 그가 엄청나게 가말리엘 문파에서 엄청난 랍비 훈련을 받은 자라서 유럽에서도 유명한 학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지 못했던 것들을 이 복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결국 그가 그것을 발견해내면서 와, 놀랍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깊도다라는 뜻이 바로 신비하군요. 그리고 이 지식의 놀라움, 이 지식은 뭐라 그러냐면요. 신적이고 영적인 지각과 관련된 통찰의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그 지식. 얼마나 더 높고 더 찬란하겠어요. 그 지식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만이 내가 그 주어진 이 텍스트, 그 스크립처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보면서 온전히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이 없거나 표면적인 사귐을 갖고 이 말씀이 열심이고 행위 열심이면은 누구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표적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없거나 표면적인 사귐을 갖고 이 말씀이 열심이고 행위 열심이면은 누구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표적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단에게 자신의 문을 열어주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전에는 저 사람을 원망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위로받다 보면 저 사람도 이유가 있지.
저 사람도 왜 저렇게 살았을까 하고 깨달으면서 그들을 축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을 우리가 빼내고 또 그만큼 더 올라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 받아서 또 우리가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제한하고 그런 감정으로 계속 말씀을 보면요. 사단이 그 말씀을 보여주죠. 사단이 그 말씀을 깨우쳐 주죠. 그러니까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시기에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 신학교 박사과정 논문이 뭐가 나왔냐면요.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다. 그렇게 논문이 나왔어요. 박사 논문이. 이것을 제외해 놓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바라볼 수 없죠. 얼마나 더 멋지고 찬란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으로 하나님과 깊이 그 감정까지 누림으로 말씀을 보면요. 말씀처럼 깨달아져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깨달았던 방법도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기분 상함, 어떠한 마음, 감정이 여러분에게 들어와도요. 여러분 그거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계속 되새김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데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원망스러운데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한탄스럽고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요. 어떤 것이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셔서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죠. 네. 이건 저희가 무수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뭐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를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픈 마음은 올려드리질 않아요. 열심히 하다가 속으로 점점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푹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열심히 하신 거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축복하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죠. 악한 영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문을 열어줬으니까 들어와서 속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후의 세계와 또 상 그리고 형벌 벌을 받을 존재인가. 어떨 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어떨 때 하나님은 또 너무 용서가 찬란하신 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우리는 상을 받을 존재인가? 아니면 이것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만나고 누려야 사단이 속이려는 그것에서 딱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더 철석같이 믿고 있고 하나님 이러실 거야.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때요? 그리고 물론 뭐 그렇게 믿고 있는데 또 그것을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는 부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신가요? 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형벌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신가요?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죄감이 듭니까? 아니면 안도감이 듭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그리고 긍휼함이 넘칩니까? 아니면 정죄감에 빠집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비된 나라를 받는 그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만 믿지 않고 나의 상태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만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본질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음속에. 또 기독교가 공인화되지 않고 핍박받는 그 시기에 기독교는 자신을 뭐라고 심볼을 만들었어요? 바로 이투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로 이 기독교의 정체성과 핵심을 표현했죠. 물론 너무 사랑하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거잖아요. 난 뭐 이런 죄를 지어도 뭐 결국은 천국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그 빛에 의해서 내 행위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데 그거는요 사귀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려 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명확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외에도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고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카타라오마이 요 부분을 좀 해석해 드릴게요. 카타라오마이 저주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저주라는 게 무엇이죠? 최고의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이에요? 저주는요 운명이란 굴레에 갇힌 자를 얘기해요. 그 상황에 자기가 갇혀버려요. 상황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그런가 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 묶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이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권세가 내게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에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이 세대는 잘 모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성배 보셨어요? 예, 마지막 성배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총에 맞아가지고 예, 그 물을 이제 떠다 줘야 되는데 먼저 이 악당이 그 성수가 있고 성수를 담는 이제 컵들이 있는데 그 컵을 잘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컵으로 물을 받아서 먹어야지만 아버지도 살고 그 사람은 영생을 하는 거예요, 악당은. 그래서 이 인디아나에게 이제 컵을 골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화려한 걸 딱 줬어요. 그리고 그거 먹고 완전히 이 사람 말라 죽었죠. 네. 수많은 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인디아나가 예수님 목 쓰셨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컵을 들었어요. 가장 볼품없는. 그래서 자기가 마셔보고 아빠를 드렸더니 아빠가 살아났어요.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 참 그거 보고 야 저게 성경의 원리랑 똑같은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느 잔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막 금으로 된 거, 거기에 보석들이 박힌 거 너무 화려하죠. 근데 문제는 그 잔들이 우리에게 투영이 되잖아요. 나는 어떤 잔일까? 나는 질그릇일까? 아니면 정말 찬란한 보석으로 된 잔의 상태인가?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금수저, 흑수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 나무로 만든 잔인데도 그 나무로 만든 잔만이 최고의 가치 있는 잔이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잔이니까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달란트를 가졌느냐. 그래서 나는 금그릇이냐 아니면 금은보석으로 되어진 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히 사귀느냐로 나의 그릇의 가치가 바뀌는 거죠.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더 거대한 나라를 소유받게 될지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셨던 그 시간, 여러분이 가장 고통받는 시간에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이 찾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축복하고 하늘의 보복을 해준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상급이고 보상이 되겠죠. 금잔이 귀한가요? 보석 박힌 잔이 귀한가요? 이게 그런 거죠. 10달란트 받은 사람인가요? 나는? 아니면 100달란트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1달란트밖에 없나요?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런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을 마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많은 헌신을 했고 내가 의로운 의인의 삶의 형상을 어디만큼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왔어요. 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죠. 그냥 암묵적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누구는요, 기본적으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입만 나오면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란트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입이 거칠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만에 빠져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수준 높게 살고 있지로 자기가 뭐 대단한 줄. 그냥 우리가 환경이 다르게 태어났을 뿐이에요.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을 뿐이에요. 그럼 저 온유한 사람은 100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개차반 같은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 하고 부른 사람은 결국은요, 나중에 삶이 300달란트, 10,000달란트, 어떤 달란트요? 1만 달란트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히. 내가 아무리 저들보다 뛰어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확히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다가 가졌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찬란한 금은 보석에 가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질그릇이에요, 그냥. 예. 그냥 50보, 100보죠, 그냥.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편한 것이냐면요. 너무 편해요, 이게. 어떤 면에서 편해요? 내가 누구를 이제부터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건 저 사람이 나보다 형편없건 이게 상관없어요. 뛰어나면 뛰어난 대로 축복해주면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또 세상을 입혀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서 질그릇이니까요. 네? 아니 드러낼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쳐도 여러분은 듣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나보다 더 큰 나라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고. 이게 그냥 그런 것뿐이야, 우리가. 뭐 목사 됐다고 권위가 있고, 뭐 가르치는 자로 권위가 있고. 권위는 뭐예요? 상속의 권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은 축복하느라고 교제할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누구 욕하느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누구를 욕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것도 상급이 될 테니까요. 얼마나 힘들면 욕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죠. 너가 좋은 집에 좀 태어났으면 어릴 적부터 이렇게 좋은 대우 받고 누구를 바라봐도 웃어주면서 살 사람인데 그 거친 부모와 만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너가 그 모양이 됐구나.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너무 기본 상식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둠과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께 다 가져가시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란 굴레에 더 이상 갇혀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 영벌 이것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불과 이 영벌도요. 그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또 다른 해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이건 다음 주에 마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